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해요. 계시 지식이라고 하죠.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밝게 깨닫게 한다.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것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보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 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거,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문에 대한 것을 계속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벽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적군들로부터 침략당하고 또 유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이제 10개의 문을 세우는 거에 비유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세워야 될 문이 뭐라 했죠? 양문이에요. 양문.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목자로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세울 문이 뭐라 그랬죠?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여튼 귀한 거예요. 자, 조집사님,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닌데 벌써 기도에 들어가시면 어쩝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세워야 될 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워야 될 문이 뭐예요? 옛문이죠. 옛문. 올드 게이트예요. 더 올드 게이트.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했던 그런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움의 문을 세워야 돼요. 배움의 문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워야 될 문이 뭐예요? 골짜기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와요. 골짜기. 시험에 골짜기가 와요. 골짜기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골짜기의 문, 골짜기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 골짜기의 문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들은 뭐예요?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배반하는 자. 그거는 골짜기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응? 조그마한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와도요, 푹푹 쓰러져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문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세현이 자리 일어나서 저기 뒤에 서서 들어. 여러분의 믿음의 문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에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으로 가는 문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로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다음 치워요. 됐어요. 그냥 둬요. 여러 개의 문들을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문을 넣었는데 왜 한 문이 빠졌나? 마문이 빠졌네.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어요. 또 직장의 문이 있어요. 또 결혼의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들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골짜기 문 다음에 무슨 문이죠? 분문이에요. 분문은 뭐냐면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원망하는 때 여러분, 원망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그 사람을 물어버려요. 잡히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가요.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원망하면은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이었어요? 샘문이에요. 샘문. 여러분, 샘문은 바로 신선한 계시의 문이에요. 샘 같은 계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영 깊은 곳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생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에 항상 생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계시를 받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사람은요 뭐예요?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뭐예요? 백성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져. 지 맘대로 노는 거예요. 지 맘대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 계시의 문이 바로 샘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이 뭐죠? 수문이에요. 수문. 수문은 어떤 문거라 했어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솔로몬이 이 수문에서 수문 광장에서 수문 광장 그쪽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스라 선지자도 거기서 학자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의 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재단에서 항상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재단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름 부음을 충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앉아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떠한 여러분의 문이에요. 그 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인서 집사님이 지금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신 것 같으네. 여러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받는 거와 또 연관이 돼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결여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거기가 뚫려 있는 거야. 뚫려 있어요. 그 뚫린 틈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허점을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워야 될 문이 뭐예요? 바로 마문이에요. 마문.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마문이에요. 이 말하는 것은 뭐냐? 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힘 있는 문이에요. 이 마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뭐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살 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세워나가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문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뭔가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마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아까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다. 그 제자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거야. 귀신들이 막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오히려 귀신이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놀란 거야. 응? 여러분들 막 깜짝 놀라면 뭐 귀신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실은 누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깜짝 놀라야 돼요.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돼. 어? 거꾸로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귀신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계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밤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치 뒷간에 가려면은 형이 보초 쓰고 오빠가 보초 쓰고 그러고 갔다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누가 나타날까봐 그랬어요. 귀신 나타날까봐. 근데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아까 뭐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치예요. 이 마문을 세운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볼까요?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세우라.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줬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에 안 세워져 있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약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약자가 아니에요. 다음 말씀 보면 알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되게 많은 말. 자, 우리가 위치가 뭐예요?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왕. 응?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뭐예요? 계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부름받은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세워지니까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권세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왕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을 때 예수님이 기가 죽으셨나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 목수였다고 예수님이 기가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기가 죽으셨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기가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지금 구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이게 마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모르고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잡혀 있냐면요.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음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냥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원수를 제어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귀신을 컨트롤하고 마귀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막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응? 찝쩍거리고, 응?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싸워라. 그럴 때는 싸워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했어요. 싸울 때는 선방이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 싸워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싸울 때는 뭐라고요? 선방. 먼저 때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아들이 왼손잡이에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먼저 팼어요. 그랬더니 나가 떨어졌어요. 아주 좀 불량 청소년인데 몇 번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그 약간 불량스러운 학생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여성스럽고 얌전하고 약한 걸로 본 거야. 근데 얘는 막 축구하고 운동해가지고 굉장히 좀 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상 싸워보니까 얘가 이기는 거야.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싸우기 전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에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막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량배가요. 자꾸 막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거야. 찝쩍거리고 괴롭히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거야. 굴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내면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왕노릇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포로로 잡히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결박당했어요. 묶여가지고 채찍을 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피리피리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수출당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 승리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5장 21절 읽읍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또 얘기했어요. 우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아멘? 이거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러라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가서 얘기하는 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이거 무서워하잖아. 죽을래. 그러면, 목숨의, 죽음의, 사망의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죽을래 그러면은, 꼬리 내리고 막,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지금 땅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님 핸드폰을 죽여야 되겠어. 배터리를 빼서. 우리가 보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아까 이제 보세요.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뭐예요?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뭐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돼서 종이 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제자를 삼아서 이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걸 올바로 배우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면요, 또 제대로 믿음을 세우면요, 여러분이요, 점점점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나의 형님인데, 나의 오빠인데, 천사들이 돕고 있고, 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형제 몇 명이면 겁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형제가 얼마나 많아. 자매도 얼마나 많아요. 부모도 얼마나 많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든든해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너무 든든한 거야. 가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뭘 보더니, 이름을 보더니, 이 사람이 동생입니까? 용진 형제를 보더니, 이 사람이 동생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 다 형제고, 동생이고, 그래요. 다 가족인 거야.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세운다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살만한 거야. 살만해.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을까? 이걸 배워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교육을 시킨 아들은 하나 아들밖에 없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은요,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첫째였고. 그런데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했어요. 둘째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왕이 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 왕이 뭘 하는 건지 이들은 안 배웠어요. 특별히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요, 다윗이 한 번도 훈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와 책망은 사람을 바르게 하지만 임의를 놔두는 자는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훈계받지 않고 큰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 다윗으로부터 훈계를 받으면서 큰 거예요. 훈계 받으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올바로 세워야 돼요. 각 분야마다 올바로 세워야 돼요. 차근차근. 잘 세우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더라고.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신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치면요, 잘 가르치면은 나가서 잘 살아. 잘 살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훈련받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교육받고 훈련되면요, 어딜 가서도 잘해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하던 친구들은 보니까 사회 나가서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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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되냐? 이 밭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좋은 기초 위에 차곡차곡 믿음을 잘 세워야 돼요. 양의 문을 세우고 어문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옛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문을 세우고 분문을 세우고 또 샘문을 세우고 또 수문을 세우고 마문을 세우는 거예요. 몇 개 세웠어요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세웠죠.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개 어떤 여러분 신앙의 어떤 문을 세웠다면은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너졌던 잘못된 그런 신앙관들이 쫙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세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신앙이 계속 쫙 성장하는 거예요. 쭉 성장해요. 계속 성장해요. 시험이 거의 없어요. 시험이 없어. 제가 그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바로 탄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은 시험 당할 틈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의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쫙 가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믿음의 문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시험에 빠져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문들을 바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나에게 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세를 쓰셨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이럴 때 권세를 쓰셨구나. 또 사도 바울이 이럴 때 권세를 사용했구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왕노릇했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 여러분이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켜나가야 돼요.